나를 도우시는
쭉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해왔죠. 2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한번 쭉 읽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형제들도 나오고 자녀들도 나오고 아비들도 나오고, 그죠?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가장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라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눠서, 그죠? 아가페가 있는가 하면 뭐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도 있고, 그리고 스톨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에로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왜 그렇게 나누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몇 가지로 나눠야지 그래야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히브리적으로는 뭐예요? 사랑 속에는 미움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대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분이 갖고 있었던 자비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둘씩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의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조차도,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사실은 그것을 올바르게 그렇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신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히브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얘기할 때 그렇게 대단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하루 일어서서 다시 내가 내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어떤 때는 실족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일어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사랑하기 쉽습니까? 사실은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사실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지금도 끝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좀 모자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도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랑의 관계죠.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내가 뻔히 알면서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게 가까이 와서 그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용기를 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나에게는 정말 감사할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전제하면서 서로가 대화를 하고 서로가 소통을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 지적하고 없는 것 지적하는 거는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뭔가 없는 것을 지적하고 없는 것을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너 왜 없어?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남의 단점 아는 거는 얼마나 쉽습니까? 남의 단점 탁 지적하는 거는요, 누구든 사실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장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좋은 것을 찾는 거는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것을 찾는 그런 버릇을, 그런 생각을 늘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의 유익한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풍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아, 우리 아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단점은 얼마든지 얘기하죠. 근데 장점은 얘기를 못해. 장점은 뭐밖에 없어요. 마음씨 좋다라고 하는 거밖에. 네. 장점을 막 부풀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정말 인생을 좀 더 값어치 있게 맛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요한일서는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지금 요한일서의 교회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아, 굉장히 잘난 것 같고 그리고 학식이 많은 거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자신들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빛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어두움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냐고. 요한일서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는, 너희들 아직도 그 빛 가운데서 생활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의 교회 속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파라든지 아니면 뭐 신천지라든지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자 하나님이 있고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도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자기의 뭐 시간과 물질을 바치면서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게 핀트가 한번 잘못되면요, 점점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에게 나타나줘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사는 거 보면 개판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이게 사실은 누가 또 이런 일들을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 당시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인들이 그랬어요. 이방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맹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도 모르냐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을 얘기할 때 보면요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는 무지 잘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남들은 모르죠. 그 뜬구름 잡는 듯한 이 얘기들을 쭉 하면요 기가 막혀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그리고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뜬구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요한일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건 개판 5분 전이에요. 교회에 나와서는 저 어두운 세상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주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왜?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투쟁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부인이 계셨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그냥 그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자꾸 방해하니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사탄아. 정말 사탄이겠어요? 감정을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영지주의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진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누가 주로 하는 말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를 요한복음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빛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식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정말 분명히 크리스찬이 맞아? 내가 정말 그런가? 제가 옛날에 선교회 다닐 때마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무지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 없으면 신앙인도 아닌 것처럼 얘기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어때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내 모습을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내 이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나?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완전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구원의 확신 없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런 모습을 유지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락가락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난 믿음 없어요.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무슨 큰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어가지고 뭐 병이 낫고 이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40일간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뭐라고 시험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귀중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셨습니까? 안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돼요.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바로 그 앞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 갖고 십자가 위까지 올라가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도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음성을 가슴속에 새긴 거예요. 심장에 새겨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떨어져 봐라. 그런데 예수님이 저 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이 좋다 하고 확 뛰어내려가지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없었잖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대단한 표적이 있어야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내가 확신하건 내가 확신하지 않건 내 마음속에 그래도 오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오늘 또 기도하면서 찾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이제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좀 신앙이 뭐고 도대체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이런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제가 늘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개념 자체가 잘못된 개념을 갖고서 자꾸 성도들을 강압적으로 푸시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아니잖아요. 뭘 마귀가 세상을 지배해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마귀를 인정하니까 마귀가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활동하겠어요?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고난이 닥쳐오고 내가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